예, 이번 시간은 15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왜 사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우리 그 태어남 그리고 목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왜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당위성, 목적이 되겠는데요.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게 됨을 우리는 이제 살펴봤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기형하든 지체 부자이든 상관없이 혼혈하든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어떤 인격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천부 인권으로서의 그 인격권이죠. 이러한 그 인격권을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벌어지는 그 흑인의 그 죽음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되고 에, 그야말로 더욱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이런 그 사건들, 우리가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더더욱 우리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그야말로 야곱 강식의 그 먹이사슬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오로지 이 본능적으로만은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동물이기에 기본적으로 동물적 본능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을 또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적 능력과 사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또 그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어떻게,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질문이 바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에 답 없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의지나 의식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식물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또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든 간에 결국 기결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사 고행을 통해서 고도하는 이 수도승일지라도 현재는 이 고통을 계속 감수하고 있지만 이 고통 끝에는 득도를 하는 그 득도를 해서 결과를 갖고 오는 기쁨과 행복, 이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힘들더라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이 편안함과 행복함과 또는 만족감, 이걸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또 희망을 갖고 노력한 결과 얻어지는 그 달콤한 결과,
소위 고진감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약에 그 결실이 만족감을 얻는다는 어떤 확신,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면 누구든지 더 이상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또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이유는 바로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런 그 질문, 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된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가깝게는 1900년도에 시인 월파, 김상용 선생님이죠. 월파의 제목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멀게는 BC 4세기경에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예컨대 비가 내리는 목적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애기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인간은 행복을 쫓도록 정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그야말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이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편안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많이 갖고 마음대로 먹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리를 깨우치고 고귀한 덕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가 말한 행복은 웬만한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한 고귀한 덕에 맞는 이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는 덕에는 이론적인 덕과 실천적인 덕이 있는데, 이론적인 덕은 지혜를 쌓고 이성의 힘을 길러서 생기는 그런 덕을 말하고, 따라서 이론적인 덕에 맞는 삶은 이 철학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실천적인 덕은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동물의 본능적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 행동이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본능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항상 지나칠 수가 있고, 또 지나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절된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은
BC 6세기경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논어 공자님 말씀이 모음집이죠. 그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그런 과유불급을 말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중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식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이 먹게 되게 되면 결국 포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먹으면 결국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살을 뺀다고 무조건 식사를 거르는 그러한 절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포식과 절식의 중용은 무엇보다 무엇이든 간에 적당히 조절해서 먹는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까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그 유명한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자신이 중세의 기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세상의 악을 모두 물리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게 되죠. 풍차가 나타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풍차를 보고 이 풍차가 큰 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이 달려드는 이 돈키호테의 행동, 이것은 바로 만용이라고 그러죠. 만용, 즉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용기인데 어리석은 용기죠. 그의 반대가 진용입니다. 진정한 용기. 그래서 이런 만용이 바로 그 어리석은 용기가 되고 적군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군인, 이것은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만용과 비겁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용기, 바로 그것이 진용, 진짜 진실된 용기, 진짜의 용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중용의 덕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이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이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치고 이 고귀한 덕에 맞게 행동하면서 중용에 맞게 절제하는 등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노력과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이 반드시 달콤한 결실이 얻어진다. 이 고진감래, 극기복래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노력 끝에 목표가 달성되고 목적이 실현되면 편안함과 행복함이 나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